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시작하는 하루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7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모함을 당합니다. 원수들은 다윗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모함합니다. 사자같이 찢고 뜯을 것처럼 달려듭니다. 다윗은 점점 궁지로 몰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죄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까닭없이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함을 당합니다. 사람들도 원수들의 모함에 귀를 기울이며 수군거립니다. 도무지 피할 방도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궁지에서 구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은 말이 만들어집니다. 내 말과 행동이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서 곤욕을 치릅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내 진심보다는 수군거리는 말과 왜곡된 소문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나를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연예인들도 이런 일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일터나 학교나 교회에서나 모임 가운데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영적 씨름의 한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보이지 않게 이런 일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욕망을 자극해서 갈등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악한 일들을 일으키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악한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영적 씨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며 판결을 의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 악인이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며 재앙이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르며 그 이름을 찬양할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거짓의 함정에 걸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합니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람들을 붙잡고 호소만 합니까? 백방으로 뛰어다니기 바쁩니까? 아니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거짓 소문을 내며 그들을 대적합니까?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그런다고 세상이 내 편이 될까요? 예수님도 대적들의 거짓과 누명과 모함으로 십자가에 끌려가십니다.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의로우신 아버지께만 의탁합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까지 하십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누명과 거짓을 단번에 깨뜨리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는 거짓의 아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 거짓과 모함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의로우신 십자가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멀리서 인간을 부려먹는 세상의 거짓 신과는 다릅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했기에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러야 합니다. 모함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대화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만 나의 하나님을 압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되는 일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사춘기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분명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너무 어색합니다. 터놓고 대화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일은 더 꼬이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만약 평소에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다면 어땠을까요?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평소에 친밀한 부자관계로 이어져 있다면 큰 문제를 만나도 서로가 인격적이고 허물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쉽게 도움도 청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신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버겁고 힘겨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억울함을 눈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도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악으로 악을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일을 만날 때라도 오직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영적 시름을 이겨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